자, 오늘 이제 일곱 나팔 이야기, 성경에서 계시록 가운데 제일 높은 고봉이 나팔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8장 부분을 이제 네 번째 나팔까지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서 더 나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첫째 나팔까지 했죠, 그죠? 일곱 나팔 이야기는 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 인을 탁 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일곱 천사가 탁 서는데 그 일곱 천사가 전부 다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이 이제 6절부터 시작된다 했죠. 1절에서 나팔을 받고 딱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나님 앞에 쉬이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것은 6절부터, 그래서 3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는 이 삽입되어져 있는 성경절인데, 이것은 이 나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대단히 중요한 그 삽입구라 그랬습니다. 그 3절에 보면 어떤 일이죠? 이제 헤롯 성전은 번제단이 이 광야 성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첫 번째 나오는 제단은 번제단인데, 이렇게 계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어떤 성전, 이 번제단이 있었대요. 헤롯 성전에 보면. 그래서 이 위에, 곁에가 아니라 실제로 에피라는 단어는 에피그노시스라 그러면 상위 지식 뭐 이런 의미를 써요. 헬라어 보면. 에피라는 단어를 쓴 거를 보면 상위라는 것처럼 이 제단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다? 천사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번제단 위에 서 있어요. 왜 서 있냐 그러면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천사가 이 번제단에서 향로를 가지고 향을 모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향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성소 안에 분향단에다가 이 향을 분향하기 위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장면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 향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냐? 이 금향단에다가 이 향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하려고 하는가?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뭐다? 계시록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탁 이렇게 즉위하시는데 그 옆에서 24장로와 그다음 네 생물이 전부 다 뭐를 들고 있어요?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즉위식을 찬송할 뿐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 되셨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검은 고를 가지고 막 예수님의 즉위를 기뻐할 뿐 아니라 전부 다 향을 놓고 그 앞에다 향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분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인이 쫙 떨어지는데 그 일곱 인 중에서 다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면서 이런 기도의 향연을 피워 올립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님, 당신이 왕이신데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 향연을 계속 피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8장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천사들이 드디어 이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간다? 분향단으로 가져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향연이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향해 막 올라갈 때 그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8장 6절부터 시작해서 나팔을 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본다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의미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바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악인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 신원하여 달라는 게 뭐예요? 심판하여 달라는 거예요.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패턴에 의하면 이 기도 소리가 울려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내용이 뭘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8장에 나오는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어요? 나팔이 쫙 부는데 막 갑자기 불과 피가 섞인 우박이 하늘로부터 땅에 막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땅의 수목과 푸른 풀은 뭘 가리킨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마치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도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양분을 따라서 날마다 푸르게 자라면서, 그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푸른 풀, 푸른 수목이 뭘 상징한다? 하나님 백성을 상징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에 불충실하여 하나님의 원수와 동일시 되었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의 시작은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먼저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에스겔 9장 6절에서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은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가장 많은 빛을 받은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빛을 받고 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원수와 동일시 됐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은 즉 한다고. 그리고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성소에서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그죠? 하나님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진리의 백성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조사심판이라 그래요. 악인의 심판은 그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첫째 나팔의 심판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그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서기 70년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첩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이 사건이 바로 첫째 나팔 심판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결과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중심에서 지중해 연안 국가로 유럽으로 쫙 로마 제국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재림전 심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가장 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오늘 유대인들과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죠?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이죠. 그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기를, 공언한 대로 살아주기를, 세상의 빛이 되기를. 그래서 빛이 꺼졌을 때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사라졌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추려내고 있는 이때, 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둘째 나팔, 오늘부터 이제 한번 둘째 나팔을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요. 아주 이제 천천히 나갈 텐데요. 성경절들을 많이 찾으면서 아마 이 부분은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렵지만 하나하나 한 나팔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해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그죠? 먼저 하나를 큰 단어도 먼저 알아놓으세요. 자, 두 번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네, 항상 읽을 때 전사님 꼭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네. 자, 이 둘째 천사의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다 밑줄을 그어야겠죠. 불붙는 큰 산,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죠? 위에 것도 다 우리가 이 수목이 뭘 의미하는지 계시록에서 다 찾아봤고 성경 전체를 통해 다 찾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뭐 인용구 어디서 인용했다 말이 없어요. 그냥 다 적어놓은 거예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 생각을 하세요. 불붙는 큰 산을 상상해보고 이게 바다로 떨어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가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다 깨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성경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네? 예레미야서 한번 보세요. 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모든 빛이 또 얘기하지 모아지는 거예요. 다 모아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표상들이 이제 다 계시록을 통해 모아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1장 24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사님 읽어보세요.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예, 갈대아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이 이제 멸망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25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멸망의 사나 보라. 그런 다음에 계속 읽어보세요.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불탄 산, 것이니. 불 붙는 산이 나오네, 그죠? 그러니까 사나 보라. 이게 바벨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치? 바벨론인데 불탄 산이란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42절 보세요.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는 것은 뭐예요? 이 바벨론이 바다에 빠졌다는 말이죠, 그죠? 파도가, 많은 파도가 그걸 덮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63절, 64절. 이거 보세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네. 여기 보니까 이 바벨론이 마치 이제 책에 돌을 메어서 이 책을 다 읽은 다음에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탁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의 나의 재앙이 나림이 이같이 침륜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말은 뭐래요? 바닷속에 팍 빠져갖고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게 이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 불 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벨론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불타는 산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벨론의 멸망을 불타는 산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계시록에도 보면 똑같이 이 불타는 큰 산이 똑같이 바다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둘째 나팔의 장면은 고대 바벨론의 멸망을 모사한 이 예레미야 예언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시점에 이 바벨론으로 지칭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를 찾아보면 알겠죠. 그죠? 이 시대에 바벨론으로 지칭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거를 딱 생각하고 이거를 예레미야서를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시대, 이 당시에 바벨론으로 묘사된 나라가 어디 나올까? 베드로전서 5장 13절. 자, 읽어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오네, 그죠? 여기 분명히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나오죠. 당시에 바벨론은 없는 나라예요. 바벨론은 이미 다니엘 시대에 멸망했죠. 586년, 그죠? 이 시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여기 암호처럼 그 당시 사도들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암호처럼 사용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뭘 가리키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죠? 당시에 베드로는 제국 로마, 그 당시에 제국 로마에 대한 암호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의 심판은 바로 뭐를 말하냐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에요. 서로마 제국의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과 함께 망하기 시작해서 우리 공부했죠, 그죠? 476년 게르만의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면서 멸망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둘째 나팔의 심판의 장면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유대 국가의 몰락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모습이죠. 유대는 불붙는 뭐 이렇게 수목이나 다 사유지만 예루살렘,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치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 같은 훨씬 더 큰 범위, 광범위하게 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불타는 산이 바다에 가라앉자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되고? 피가 되고, 그리고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 물이 피로 변하여서 고기들이 죽는 장면이 어디 나왔어요? 애굽에 내린 재앙을 차용한 거죠. 그죠? 첫째 재앙이죠. 이 나일강이 물로 쫙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보통 종종 이 바다는 뭐를 상징하죠?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부니까 올라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적대하는 백성들을 보통 상징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3분의 1이 죽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들이 부서지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7절 19절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바벨론의 애가를 막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상인들과 선장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울고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상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장들이. 그래서 배는 이제 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부의 운반선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둘째 나팔의 심판은 소로마 제국의 멸망과 그 경제와 사회 질서의 몰락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보통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소로마 제국이 엄청난 부와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영원히 전 세계를 호령할 것 같은 이 로마가 476년 이 어이없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힘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그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께 맞섰던 이 다니엘서에 보면 철의를 가진 괴물로 묘사된 이 로마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길 바라십니까? 별로 원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길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향을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두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방향을 우리가 놓고 걸어간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미천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가 엄청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오직 뭐만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 셋째 나팔을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그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셋째, 넷째, 다섯째는 진짜 그때부터는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씩 더 이제 집중력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네, 자, 셋째 나팔을 딱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는 건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한 별이, 그죠?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과 그 다음에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별의 이름이 뭐다? 별의 이름이 뭐다? 하품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분이 하품을 했어요, 동시에. 이옥기 집사님, 김문수 집사님. 자, 쑥이
이제 쑥이 딱 물들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있어요. 예. 이 큰 별이 떨어지는데 그냥 별도 아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 큰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찾아야겠죠. 그죠?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 빛이 다 모아지니까 이 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여기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별이 뭘 가리킬까? 자, 별은 욥기서 38장 7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이 별은 종종 천사를 상징해요. 별은. 욥기서 37장 7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새벽 별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통 상징해요. 근데 이 별이 어떻게 되었다? 하늘에서부터 어디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별이 하늘에서 천사인데 땅에 떨어졌다. 이 정도만 알죠, 그죠? 이 정도만 하면.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계시록이니까 같이 펴볼게요. 자,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는 뭐죠? 붉은 용이죠, 그죠? 그 꼬리가 하늘별의 3분의 1을 끊어다가 어디로 던진다? 땅에 던진다. 다시 말하면 하늘별의 3분의 1을 하늘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지는 내용이 나와요. 별이 땅으로 떨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이 떨어진 별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제 사단과 함께 떨어진, 다시 말하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겼다?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 그죠? 분명히 이 떨어진 별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사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루스벨의 반역을 지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근데 거기에 이 루스벨을 뭐라 그러죠? 너 아침의 아들 뭐요? 계명성이요. 루스벨을 뭐라 그랬다? 계명성. 계명성이란 말이 뭐예요? 계명성이란 말이 뭐죠? 예? 새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샛별을 가리키는 거죠. 예. 이 샛별을 루스벨로 지칭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계명성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땅에 떨어졌는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예. 네가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 보좌 위까지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너가 이 음부의 구렁텅이까지 떨어졌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이 새 계명성인데 찬란하게 빛나는 횃불같이 빛나는 별인데 땅으로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결정적인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8절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자, 70인이 돌아와서 아주 기뻐 돌아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번개빛같이 쫙 떨어졌다. 요한은 이걸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타는 횃불 같은 별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 1절 보세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똑같이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럽니다. 근데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11절에 보세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아바도니오, 헬라 이름으로 하면 아볼로온이라 하는 이런 얘기예요. 무적행의 사자란 말은 곧 사단으로 지칭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이 존재는 분명히 뭐다? 성경 전체의 빛을 다 모아보니까 뭐다? 이 존재는 바로 사단이다 하는 게 분명히 이제 딱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죠? 예.
근데 이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어디로 떨어졌냐 그러면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고 하면 뭐라고 한다? 쑥이라고 한다. 다 표현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쑥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물들과 강들을 이 하늘에서 떨어진 쑥이라고 하는 이 별이 다 어떻게 한다?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별의 이름을, 이 별을 사단이라고 하는 대신에 뭔가 의미를 담아갖고 쑥이라고 합니다. 쑥.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외국 사람,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쑥이라 그러면 이게 어떤 독초인지를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쑥이라고 하면 쑥해 먹는 떡이라고 생각해서 독성이 있는 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몸에 좋은 풀이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이 큰일입니다. 이 쑥하고 그 쑥하고 다른 거예요. 이 쑥이 떨어지면 각종 샘이 다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별이 떨어져서 오염된 이 강과 이 샘은 뭘 상징하는가? 또 봐야겠죠. 그죠? 이 강과 샘은 뭘 상징할까요? 하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 강과 물샘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적으로 목마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영적 자양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시편 1편에 보면 또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시냇가 생명강이 흐르는 옆에 심겨진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신선한 생수가 흐르는 강 곁에서 그 물을 계속 받아서 성장하는 존재들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 강이 어떻게 되었다? 오염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강이 오염되어졌다는 말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제 그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이 시냇가에 심은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이 양분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강과 샘이 오염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다? 혼탁해졌다는 말이에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이 물샘 근원이 어떻게 오염되어지는가 하면 그 별의 이름이 쑥인데 이 쑥이 물샘에 떨어지니까 물샘이 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쑥이 떨어지니까 이 강과 샘에 떨어지니까 이 강과 샘이 다 뭐가 됐다? 쑥이 된다는 거예요. 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물들이 쓰게 되고 그 물을 마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더라는 게 이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쑥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을 펴보세요. 오늘 들은 얘기들은 집에 돌아가서 한 번 더 방송을 들으세요. 지금도 열심히 듣고 한 번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충분하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함으로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예레미야 23장을 보세요. 23장. 여기에 정확한 의미가 이제 이해됩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이거를 딱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같이 말한대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보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뭘 먹고 있어요?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먹이는 게 원래 아니에요. 그죠? 뭘 먹는 거예요? 이 별에 의해서 이 쑥이라고 불리는 이 별이
강에 떨어져갖고 이제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이 이 사단이 던지는 이 사단이 던지는 이 쑥을 다 먹고 다 쑥으로 변한 거예요, 전부 다. 물생 근원이 다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쑥과 독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어떤 선지자들? 쑥과 독한 물을 먹은 선지자들에게 나와서 온 땅에 퍼진다. 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악이. 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악이 예루살렘에 쫙 퍼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쑥을 먹고 독한 물을 마시면서 그 결과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고 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선한 물에 쑥이 떨어졌다는 것은 신선한 물의 공급원이 되는 누가?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와 교사들이 배도와 그 결과로 왜곡된 복음의 교훈으로 교회의 기별이 오염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별이 오염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부 눈을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어려운 지금 이 셋째 나팔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쑥에 오염이 될까?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오염이 될까? 발람의 교훈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 얘기는. 우리 지난 민수기 공부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발람이 어떻게 됐죠? 진리는요, 빈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그 삶에 적용이 되고 순수하게 그 진리가 그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고 가르침이 이어지는데 발람처럼 이 세상에 탐욕과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진리가 들어가는데 순수하게 안 나오고 뭐로 봐야 나올까? 왜곡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자가 이제 여기에 대한 주석의 글을 달아놨는데 제가 이 실리라는 학자가 쓴 주석인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좀 할게요. 죽음의 별, 쑥이 한때 순결했던 생명의 샘들에 떨어짐으로써 그것들이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그리하여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다. 여러분, 진리의 기별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이 생수를 마셔야지만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마지막을 위해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데 혼탁한 기별을 계속 듣게 되면 혼탁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동도 못 받고 그냥 지내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력함 속에 빠지게 돼요. 순결한 교회는 깨끗한 시냇물이요 생명샘이다. 오늘 이 교회가 깨끗한 시냇물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샘이 이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곳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것은 부패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이 통제하게 되고 교회의 통제권은 완전히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즉 교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는 대신에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될 것이다. 진리의 샘이, 진리의 강이 다 오염되어지면 교회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소성하는 게 아니라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세 암흑기 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배도한 교회에 나타난 하나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별이 떨어지고 신선한 물의 공급원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교회가 배도했다는 것인데, 교회가 배도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배도로 말미암아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백성들이 다 같이 통째로 죽음으로 인도되어지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여기서 단상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본다 그러면 같이 함께 기도하며 이 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듣는 모든 말씀들이 순수한 진리, 신선한 생수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치 이 시절을 쫓아서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이 진리의 생수가 쏟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순수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참 저에게도 무거운 책임인데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교할 때마다 가능하면 성경 전체를 보면서 기별을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고 주석하고 증거하려고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정말 순수하게 전달이 될 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어떤 오류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얘기하지만 이게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오류가 강과 샘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더 이상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주장을 몇 구절의 말씀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고 웃기는 설교, 아주 좋은 즐거운 설교가 아니라 순수한 복음이 순수한 진리의 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100%가 진리지 100% 진리가 진짜 진리인 것이지 99% 진리에다가 1% 오류만 섞더라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고 뭐가 되냐면 변질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가 안 돼요. 사람들. 여러분 변질된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사상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해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은 능력을 잃고 사람을 타락으로부터 붙잡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별이 순수한 생수가 안 나오면 교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의 상황은 타락으로 계속 흘러가지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들은 모일지 모르지만 영적 성장은 없는 거예요. 생수를 계속 마셔야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단상에 서고 때로는 안교 교사로 또는 청년 교사로 학생 교사로 모든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끝까지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정말 복음의 생수를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순수한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맞는 진리를 자꾸 원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오류가 들어오면 딱 붙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는 진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내리는 순수한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동작중앙교회 성도들로 다 모여질 때 때로는 고든 기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복음이 맞다면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을 향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적용은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유대 나라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역사상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에베소 그 다음에 뭐였죠? 에베소 그 다음 뭐였죠? 시험을 안 쳤더니, 와, 지정일사님 눈을 감고 계셨지만 졸고 계신 게 아니었네요. 서머나, 그죠? 집사님, 서머나.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버가 뭐였어요? 첫째, 둘째는, 그죠? 우리가 그 사도교회, 그 다음에 박해 시대를 거쳐서 세 번째 시대로 들어가는 게 뭐였습니까? 세속화 시대였죠. 그죠? 버가모가. 높이 들린 성취처럼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의 대세가 사도적인 복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복음이 떠나가요. 스콜라 철학이라든가 이런 어떤 거는 그런 걸로 이제 성경이 계속 철학적으로 바뀌어요. 사도적인 복음이 떠나가게 되고 성경의 건전한 가르침이 왜곡되어지고 복음의 진리가 교회 전통으로 대체되어지고 교회는 성경과 어긋나는 죄된 행위를 조장하고 그죠? 성경 기별이 없는 무슨 뭐 이렇게 고행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시키고 뭔가 이렇게 헌신을 자꾸 촉구하고 금력을 자꾸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은 복음의 단순성으로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 복음의 단순성이 다 사라졌어. 뭐가 자꾸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보여.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래서 복음의 단순성으로부터 떠나서 길을 잃어버린 시대. 이 시대와 연관되어진 시대가 바로 뭐냐 그러면 셋째 천사의 나팔이 부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 별이 어디로 들어가? 이 별이 사단이 이 배도와 하나님의 복음에 오염시키는 이 쑥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생 근원들을, 지도자들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기별들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디 진리의 생수를 먹지 못하고로 말미암아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타락하는 시대. 그래서 이 결과로 바로 뭐냐 그러면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을 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네, 이 결과 복음이 가리워지니까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오늘 원래 네 번째 천사 나팔까지 끝낼라 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